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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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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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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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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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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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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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자비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받은 이 귀한 은혜, 풍성한 사랑을 먼저 주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망하는 말과 불평하는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칭찬과 격려와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복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고백 위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믿음의 고백들이 귀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다시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하시자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코자 행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그 귀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기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들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 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브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모세가 광야로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후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과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있는 곳에 이드로가 찾아왔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이 시내산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모세가 찾아온 장인 이드로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소상하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드로가 하나님이 찬양하며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였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이와 같이 찬양합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알았도다. 이제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소식을 찬양하는 이드로의 고백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은 온갖 신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자연 현상들 이면에 신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들이 자연 현상만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의 요소 속에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애굽 사람들은 당시 자신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자연 현상들과 자연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생사 화복이 그 모든 자연에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중요했고 모든 것을 우상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자신이 섬기던 그 모든 자연의 신들은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 재물, 성공, 직장, 가정, 자녀, 사업 등등. 그런데 그것들을 내 삶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위해 존재하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의 삶입니다. 성공이 절대시되고 재물이 절대시되고 자식이 절대시되고 건강이 절대시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절대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이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삶으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이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신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을 반드시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뜻을 높이 받드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은총과 자비로 복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와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지 않는 자들과는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바로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고스란히 다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의 말을 진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못 간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세의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왕은 재앙이 내릴 때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내 그 약속을 스스로 깨뜨려 버리지요. 진실한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왕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놓는 자신의 말에 진심을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교만을 10가지 재앙과 홍해에서 그 군대를 몰살시키는 것으로 그의 교만을 꺾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늘 진실된 말만을 입에 담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반드시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드로는 도착한 후 이튿날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모세를 보았습니다. 바쁜 이유는 큰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왔는데 백성들 사이에 여러 가지 시시비비 가릴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상관없지만 양쪽이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은 죄다 지도자인 모세에게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를 안타깝게 바라본 이드로는 모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왜 옳지 못하냐면 그 일을 혼자 다 감당할 수 없는데도
고집스럽게 혼자 해 나가다 보면 반드시 한계가 오고 그때 가서는 몸도 마음도 그리고 공동체에도 큰 고통과 혼란을 겪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 백성들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이 재판의 업무를 나누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의 여정은 모세 혼자 이끄는 일이 아닌 같이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권력은 모이면 모일수록 많은 패단을 발생시킵니다. 모세가 굳이 나쁜 짓을 하지 않더라도 모세 혼자 그 모든 일을 결정하다 보면 일이 해결되는데 10사람이 나눠 할 때보다 10배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더 큰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일하는 자들과 짐을 나누어져서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는 자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중요한 사안은 재판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모든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작 중요한 일을 충실하게 하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고 예배 생활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과 기도 생활에 게으르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잠자느라 바빠서 다른 일을 못할 뿐입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바빠서 중요한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유튜브 영상 같은 것을 보는데 바빠서 책을 못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24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중요한 일에 충실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일에 열심인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일에 부지런한 성도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